8월 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내려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오늘은 달려오는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비슷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즉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물질의 복을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물질의 복을 물론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큰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는 대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13절만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어디에도 내가 의지할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데 그때 만나주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족하실까요? 당연히 만족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증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 부르셨던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셨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다라고 인정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결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환난의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는 분이야 라면서 확신할 때였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은, 아니 하나님께로 왔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곧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할 때였습니다. 주저없이 그 아들을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하고 실행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죠.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 명백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이 경외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담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사랑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위대한 때에도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 바로 이 마음을 담아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위대한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민족에 주신 명령, 계명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바로 사랑이라고.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해 하는 사람, 행복해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격이 있고 거룩한 왕, 근엄한 왕,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왕과 천하디천한 술람미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부족한 성도들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 그것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는요, 지극히 높고 순수한 사랑의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처럼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그리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에서는 앞장, 즉 1장에 이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를 향해 부르는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의 사랑이 얼마나 자신에게 벅찬 것인지에 대해서 여인이 노래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지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 이 놀라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방해거리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어떤 결단을 드러내는,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2장 8절 9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묘사는요, 사랑하는 이, 그러니까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루처럼 한 걸음에 가볍게 달려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와서는 방의 이 창, 저 창으로 계속해서 슐람미 여인만 들여다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슐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상대를 그 자체로 기뻐하는 모습이고요, 너무나도 서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 있을 때나 심지어 가까이 봤을 때도 서로를 기다리면서 계속 서로를 바라본다, 서로에게 달려간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이 헤어져 있다가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때 서로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서로의 이름을 불렀고요, 그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 가슴이 설레고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까워지는 것만으로 이 슐람미 여인은 너무나도 행복해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말씀이 오늘날 갑자기 너무나도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그리고 우리의 세포마다 그 말씀이 찾아오시죠. 그때 우리는 희열, 흥분 같은 기쁨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것이 경외고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달려온 그 목소리는요, 가까워질수록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서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헤어지지 말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자는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이제부터 이 사랑하는 여인과 잠시도 떨어져 보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이 왕의 가슴은 여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이 여인과 함께하기 위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감격스러운 말을 들었지만 슐람미 여인에겐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을 깨트리려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 소중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라 비유되는 이것을 제거하겠다는 결단이죠. 그것들을 제거하고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서로 속해서 사랑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15절 17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레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방해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툭툭 터지는데 절대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슐람미 여인처럼 그것들이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제거하기로 결단을 해야 되고 무시하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의 음성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가까이 올 때 행복해하고 가까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음성이 반드시 내게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찾아올 줄 믿고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 음성 듣는 것을, 그 음성이 내게 달려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개혁해버리는 거죠.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의 회복이죠. 참 신앙인의 길이다. 개혁교인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내 감정을 흔들어 놓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달려오신다는 것을, 그 목소리가 언제나 나를 향해 달려온다는 것을 말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의 고백과 눈길, 선물들을 가득 담고 나에게 달려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 MC 나눔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 달려오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목소리를 기다리시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저는 기다리고 있고, 가까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삼켜주실 줄, 나를 정복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폭포수처럼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자격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사랑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갈수록 더욱더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